말씀 누가복음 18장 38절에서 43절까지의 말씀으로 두 장님의 기적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40번의 기적 중에 이제 25번째 기적이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20장과 또한 마가복음 10장에도 같은 말씀이 나오게 됩니다.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게 되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이제 지러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그런 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길 가운데 여리고에 들리셔서 여리고를 지나가실 때 두 소경을 치유해 주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아니 무슨 말입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두 소경이 아니라 한 사람의 맹인인 것을 보게 되는데 왜 두 소경이라고 두 맹인이라고 말합니까? 라고 질문할 수가 있지만 같은 사건을 기록한 마가복음은 한 명의 맹인을 말하고 있고 마태복음은 두 명이었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특별히 마가복음에서는 그 마가는 그 이름을 바디메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는 관점의 차이입니다. 틀린 기록이 아니라 마태는 두 사람을 다 중심으로 기록을 했고 그 다음에 마가와 누가는 그 중에 한 사람인 바디메오를 집중적으로 해서 기록했기 때문에 기록 차이가 있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중요시 여겨야 될 것은 바로 무엇이냐? 오늘 본문의 42절 말씀이죠. 우리 42절 말씀을 주목해서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매. 마가와 누가는 예수님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고 칭찬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같은 내용을 기록한 마태의 복음의 마태는 마태복음 20장 34절에 보면 칭찬했다는 기록은 찾을 수 없고 오직 하나는 다른 기록은 있습니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칭찬했다는 기록은 없고요. 단지 불쌍히 여기셨다라는 기록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누가는요. 이 치유를 곁에서 보고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기록이 있고 나머지 마태와 마가에는 그런 기록이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43절인데 우리 43절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자, 그러나 마태는 예수님이 그 맹인을 불쌍히 여겼다라고 예수님의 생각을 분명히 말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의 생애를 기록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4복음서가 있다는 것은 굉장히 우리에게 큰 감사요 기쁨입니다. 전혀 다른 기록과 같은 그런 모습이 아니라 다른 관점에서 하나의 사건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기 때문에 정말 많은 정보와 많은 은혜를 우리에게 줄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서로 비교하면서 예수님의 뜻과 예수님의 말씀의 의도를 정확하게 우리가 파악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을 우리가 읽고 우리가 본문을 묵상하면서 이 맹인이 어떤 믿음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께 칭찬을 받을 수가 있었는지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다양한 각도에서 정말 제대로 확인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자, 그러면 오늘은 바로 이 본문의 맹인이 왜 이렇게 칭찬을 받았는지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흔히들 생각할 때 오늘 말씀을 통하여 맹인 바디메오의 끈질긴 믿음, 포기하지 않는 믿음, 포기하지 않는 그런 부르짖음이 예수님께 칭찬을 받았고 치유받았다고 우리가 그렇게 아멘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변 사람들의 꾸짖음에도 불구하고 특별히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부르짖었기 때문이라고 우리가 또한 아멘하고 그것을 우리가 또한 본받아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분명 바디메오의 믿음은 대단한 믿음이고 정말 포기하지 않는 믿음이었습니다. 이는 마치 야곱이 야복 나루터에서 하나님의 사자 여호와의 사자와 씨름하면서 나를 축복하지 아니하면 난 당신을 보내지 아니하겠다는 그러한 결단과 인내력과 그런 끈질김으로 말미암아 결국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과 마찬가지의 모습일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떤 환경이든지 구하고 간구하고 부르짖어야 되는 것이죠. 또한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것이 바로 우리 신앙의 모습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에 이 맹인의 입장에서 우리가 한번 성경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맹인의 평생 소원은 당연히 눈이 보이는 것이죠. 남에서부터 눈이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눈 보이는 것이 그에게는 소원이었고 눈이 보이는 것이 그에게 기쁨일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상 이 소원과 소망은 포기할 수밖에 없는 소망이고 포기할 수밖에 없는 소원이었던 것이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면서 맹인이 된 경우에는 계한수를 할 수가 없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 이 바디메오에게 어느 날 이상한 소문이 들려오게 됩니다. 나사렛 출신의 한 젊은 납비라는 사람이 안진매기를 일으키고 귀머거리에 귀가 들리게 하고 불구자에게 손만 얹으면 나음을 얻고 일어나게 되고 또한 말씀만으로 완전하게 치료하시는 그러한 능력과 그런 기사와 그런 말씀이 바로 이 바디메오에게도 들리게 되는 것이죠.
마가복음에서는 맹인에 대해서 이 바디메오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마가복음 10장 46절에 맹인 거지다라고 표현하게 됩니다. 한마디로 거지, 헐벗고 굶주린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무슨 뜻이 되는가? 예수님이 어디에 계시는 것을 들었어도 또 예수님이 어디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도 그곳까지 갈 수가 없는 형편이었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왜? 이 사람은 거지였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더군다나 맹인이었기 때문에 또 혼자였기 때문에 그런 이 사람을 도와서 갈 수 있는 그러한 조력자가 없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던 차에 오늘 본문 37절에 보면 그들이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고 하니, 즉 예수님이 마침 자기가 있는 동네에 예수님이 오셨고 또한 자기가 있는 그 길 가운데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들었고 더군다나 자기 앞에서 지나간다는 이야기를 바로 이 바디메오가 듣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가만히 앉아있을 사람이 없는 것이죠. 자, 그런데 성도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강한 의지력이나 인내력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끈질긴 믿음이 올바른 믿음이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죠. 올바른 믿음이 끈질긴 믿음이 될 수는 있지만 끈질긴 믿음 그 자체가 올바른 믿음이라고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시간이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기와 여리고를 지금 지나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마음이 급하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말씀 중심이 오늘 본문도 있기 전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일관되게 강조하는 말씀이 오직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만 선포하셨습니다. 천국에서 누가 큰 것인가? 천국에 입성할 사람은 누구인가? 주의 나라에서 높은 자리에 누구의 몫인가를 설명하시면서 이를 위하여 예수님은 낮아져야 된다. 서로 섬겨야 된다. 종이 되어야 한다. 다른 사람을 위하여 목숨이라도 내놔야 된다. 오리를 가려면 10리를 가도 된다. 이런 말씀을 예수님이 계속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지금 이 무리들은 어찌하고 있는지 보면 본문 39절에 앞서가는 자들이 그를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맹인을 불쌍히 여기는커녕 맹인에 대해서 핍박하고 맹인에 대해서 오히려 욕을 하는 것을 보게 되고 야단치는 것을 보게 되죠. 이 무리들 중에는 분명히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은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을 것입니다. 아니 적어도 예수님의 12제자만큼이라도 맹인에게는 이 바디메오에게는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 되는 것이죠. 여태까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산산순을 통하여 말씀을 듣고 가는 곳곳마다 말씀을 들었던 그 말씀의 핵심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말씀이었는데 그러면 그 말씀을 실천을 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제자들도 그렇고 그 말씀을 듣는 사람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죠. 더군다나 지금 이 큰 무리는 무엇을 하러 이동하고 있느냐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하여 움직이고 있었던 사람들이 이 무리였던 것이죠. 성령 충만했던 제자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러 가면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비교해 보면 이분들의 모습이 얼마나 잘못된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갈 때 아무도 관심이 없었던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안진뱅이를 발견하게 되고 그 사람을 그냥 두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치유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리고 같이 예배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은혜 안에 거하고 믿음 안에는 거한 사람은 결코 하나님의 눈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는 것이지 인간의 눈으로 바라보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도 지금의 이 무리들은 애타게 다윗의 자손 예수여 예수여라고 외치고 있는 이 맹인 바디메오만 야단치기에 급급했고 불쌍히 여기지 않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히려 이 사람을 불쌍히 여겨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주여 예수여 저기 맹인이 주님을 부르지 않습니까? 저를 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라고 도와줬어야 했습니다. 아니면 이 맹인을 데리고 예수님께로 앞에 꿇어 앉혀서 이 사람을 살려달라고 얘기를 해줬어야 될 것입니다. 인도해 줘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맹인들을 불쌍히 여겼던 까닭은 무엇이었을까? 눈이 안 보여서 그랬던 것이었을까? 그렇지도 않습니다. 모든 사람들로부터 멸시를 당하고 핍박을 당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보다 더 불쌍하고 안타깝게 여긴 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오직 믿음으로 나오지 못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느 정도 이제 맹인의 믿음이 과연 어떤 믿음에서 칭찬을 받았는지를 어느 정도 이제 유추해 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끈질긴 기도나 끈질긴 부르짖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아주 간단하죠.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바로 이 부르짖음에 이 모든 것이 다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은 유대인들이 메시아를 가리키는 별칭입니다. 바디메오는 들려오는 모든 소문을 종합해 봤을 때 바로 이분은 메시아구나, 이분은 치유해주는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이분은 모든 것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고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해달라고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자기의 눈을 뜨게 해달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그가 고백을 했다는 것이죠.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왜 그럴까요? 장애가 있는 사람들은 다 부정한 사람들로 여겼습니다. 어제 새벽 말씀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면 20세가 넘어가면 성인 남성이라면 다 성전세를 내고, 성전세를 낸다는 것은 하나님의 여호와의 회중에 참여하며 예배하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인 것이죠. 그러나 장애가 있는 사람들은, 또한 병에 걸린 사람들은 부정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못했고 성전세를 드리지 못했습니다. 자, 그러면 예배하지 못하고 성전세를 드리지 못한다는 의미는 바로 무엇이냐? 한마디로 이것은 사람들과 어울리지 못한다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구원과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가장 큰 문제는 나는 구원받지 못했구나, 나는 죄인이구나, 나는 결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즉 지금 이 맹인에게 중요했던 것은, 바디메오에게 중요했던 것은 눈을 보이는 것이 이 사람에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물론 겉으로 봤을 때는 너 어떻게 하길 원하니? 저 눈을 띄길 원합니다. 그래서 고쳐주셨다. 그래, 눈에 띄어졌구나. 여기서 단순하게 생각할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맹인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구원의 문제였습니다. 예수님을 아셨습니다. 다른 사람 다 몰라도 예수님은 그 마음의 중심을 아셨기 때문에 이 사람이 부르짖는 것이 그 구원의 문제였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문제였고, 예배의 문제였고, 하나님의 회중에 참여하는 문제였으며, 하나님의 선민으로서 택한 자녀로서의 그 정체성을 확인하는 것이 바로 이 사람에게는 가장 큰 문제였고 가장 큰 기도 제목이었던 것입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에게 구원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세를 내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배에 참여하는 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의 정체성이자 유대인들의 자부심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정한 사람들을 멸시하고 저주한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닙니까? 죄의 결과다. 하나님께로부터 징계를 받았다.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졌다. 그것이 그들의 핵심이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의 죄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여호와의 은혜에 참여하지 못한다고 생각한 것이 가장 큰 문제였던 것이죠. 즉 이 맹인에게 있어서 먼저 눈을 뜨게 되면 자신의 부정함을 씻어지게 된 것이고, 눈을 뜨게 되면 자신의 부정함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된 것이며, 더 나아가 하나님의 사랑에서 제외되지 않는다는 그러한 은혜와 그러한 소망을 간직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맹인은 자신의 지난 세월을 다 하나님께 내어 맡길 수밖에 없는 것이고, 지금이 아니면 내가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 지금이 아니면 내가 은혜를 받을 수가 없다, 지금이 아니면 내가 회복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간구했던 것입니다. 즉 그가 눈을 뜨는 것이 육체적인 눈을 뜨는 것에 집중한 것이 아니라 영적인 눈에 뜨는 것에 집중했던 것이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한 구원,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치료의 역사, 하나님께 드리기 위한 변화의 역사를 그가 하나님 앞에 갈구했던 것입니다.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다른 사람에게는 절대 이런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하지 않은 말씀을 왜 이 바디메오에게 했을까요? 그 하신 말씀,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치료만 하셨습니다. 우리가 기적을 통하여 봤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치료만 하셨지 너를 구원하였다, 네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선포하지 않으셨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구원은 우리가 말하는 이러한 세상적인 질병의 구원이 아니고 물질의 구원이 아니라 영의 구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은 바로 이 사람에게 네가 영적인 구원을 받았다라고 선포한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봤을 때는 소경이 눈을 떴으니까 구원받았거나 이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이 바디메오는 서로 간에 그것을 알았던 것이, 왜? 중심을 보이시니까. 그 마음에 눈을 뜨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고 구원의 확신을 갖고 정체성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이것이 핵심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구하고 간구했기 때문에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고 예수님은 그에게 선포하신 것입니다. 단순한 치료가 아니라 구원의 말씀인 것이죠. 오늘 본문 42절에 보면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뭐 했습니까? 예수를 따랐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예수를 따랐어. 어디로 갑니까? 예루살렘으로 유월절 예배하러 가는 것입니다. 바디메오 마찬가지로 야복 나루터에 있는 우리 야곱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야곱이 끈질기게 기도해서 하나님께 응답받았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야복 나루터에서 왜 기도합니까? 형 에서를 만나기가 두려워서 기도하고 있을까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형 에서를 만나가지고 싸워서 질까봐 그런 것인가? 형 에서가 자기를 죽을까봐 두려워한 것인가? 그렇지가 않습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그것과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오늘 이 바디메오와 마찬가지입니다. 굳이 그 땅에서 살 필요가 없습니다. 다른 땅에서 살면 됩니다. 형을 피해서 다른 곳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과 재산과 그런 모든 것을 갖추고 있는 사람이 바로 야곱이었습니다. 근데 왜 굳이 그 땅입니까? 왜 그 땅에 굳이 들어가려고 합니까? 왜 굳이 들어가서 거기서 왜 살려고 하는 것입니까? 그 이유는 바디메오하고 똑같습니다. 그 땅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의 축복이 있는 하나님의 지시할 땅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지시할 땅을 아브라함이 비록 자기가 아버지를 이삭을 속여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가 장자권을 뺏어가긴 했지만 그 장자권에 대한 확신을 갖고 싶었던 것입니다. 언약에 대한 확신인 것이죠. 하나님의 언약이 즉 속여서 얻은 장자권이긴 하지만 여전히 자기에게 유효한지를 확인하고 싶었던 것이 바로 이 야곱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나를 사랑하는지를 확인하고 싶었던 것이 야곱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는 것이 나에게는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것이 아니면 내가 살아갈 수 없음을 그가 깨달았기 때문에 그걸 구하고 그걸 강구한 것이지 에서를 만나서 두려워서 에서를 만나서 도망갈까 봐 그것이 먼저 핵심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과연 나를 용서하셨는가? 하나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셨는가? 여전히 그 장자권에 하나님의 축복이 유효한가? 그러면 하나님이 내 가족을 지켜주시고 내 재산을 지켜주시고 나를 지켜 보호하시리로다. 그것이 바로 그에게는 믿음이었고 그것이 그에게는 하나님을 구하고 간구할 수 있는 목적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여호와의 사자와 붙들고 씨름하고 끈질기게 기도하며 간구하고 있었던 것이죠. 여호와의 사자도 야곱이 이렇게 붙들고 있는 이유가 바로 그 아브라함의 언약 때문이었음을, 그 장자권의 은혜의 언약이었음을 바로 그도 알고 있었습니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에게 축복을 하신 것이죠. 생각해 보십시오. 여호와의 사자가 힘이 모자라서 어쩔 수 없이 씨름에 이기려 비상수단으로 환도뼈를 다 위고시키고 뼈를 부러뜨린 것이 아닙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어찌 인간을 못 이기겠습니까? 당연히 이길 수밖에 없죠. 한마디로 뭡니까? 일부러 져준 겁니다. 일부러 져준 거죠. 왜? 야곱의 믿음을 인정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을 사모하는 그 믿음을 한마디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칭찬하신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따지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고 지금 선포하는 것과 똑같은 모습인 것입니다. 다시 강조하지만 끈질긴 의지력으로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붙드는 그 믿음이 그에게 승리케 한 것입니다.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니 응답하신 것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내 믿음이 구원하였다는 칭찬을 받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그래 부르짖어야겠다. 끝까지 부르짖어야겠다. 내가 구한 2017년도에 기도 응답이 올 때까지 이것을 가지고 부르짖어야겠다. 물론 끝까지 부르짖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 부르짖음이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끝까지 부르짖는 것은 그것은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끝까지 부르짖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마음이 올 때까지 부르짖고 간구하는 것이지. 내가 원하는 것을 관철시킬 때까지 부르짖고 간구하는 것은 그것은 올바른 신앙과 올바른 믿음이 아닙니다. 진짜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구하고 간구하는 사람은 내 것을 내려놓게 되고 자기를 부인하게 되고 자기 것을 포기하게 되고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론적으로 바디메오가 가졌던 끈질긴 믿음은 과연 무엇이었습니까? 오직 결국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본 것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한 것입니다. 예수의 은혜를 먼저 사모한 것입니다. 질병의 치료가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사모한 것이고 물질의 해결이 아니라 직장과 사업적인 문제가 또한 가정의 문제가 먼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먼저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내게 주십시오. 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 안에 내가 먼저 있길 원합니다. 그러면 그것이 나에게 임하게 되면 나의 질병이 치료가 된 줄로 믿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임하게 되면 내 문제가 해결된 줄로 믿으며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임하게 되면 내 삶 가운데 주의 인도함으로만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런 믿음의 고백이 진짜 예수를 만난 하나님의 사람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기도는 솔직히 무엇을 먼저 집중하고 있는가? 여전히 우리는 세상적인 것에 먼저 집중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또 그것을 끈질기게 기도하는 것이 믿음이 좋은 그것이 성령 충만함이라고 오해하고 있고 사단이 그것을 이용하고 있는 것이. 그러면 아무리 기도하고 아무리 구해봤자 그분의 신앙은 성장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늘 그 자리에 머물고 있고 또 문제 당하고 또 어려움이 다가오면 또 넘어지고 또 쓰러지고 또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것. 그러나 주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붙드는 사람은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 믿음 안에서 모든 것에 자유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끈질긴 믿음이란 자기 일을 끝까지 붙들고 해결하려고 하는 믿음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소원하고 하나님만 구하는 것이 그것이 믿음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 야 네가 질병이 있는데 왜 질병에 치료를 놓고 기도하지 않고 왜 하나님만 구하냐? 하나님을 구해야 다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를 구해야 다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을 구해야 모든 것이 해답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교도 마찬가지. 여러분들이 구하고 간구하는 건 먼저 주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불쌍히, 이 불쌍히가 몸이 영적인 불쌍임입니다. 내 이 소경이 된 것을 불쌍히 여기지 마시고 내가 지금 아픈 것을 불쌍히 여기지 마시고
내가 힘든 것을 불쌍히 여기지 마시고 내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내가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는 것을 불쌍히 여기소서. 지난번에 새벽 예배처럼 주여 나의 믿음이 없는 것을 도와주십시오. 그것이 우리의 기도에 우리가 예배가 됐을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은 복을 주시고 그 믿음으로 마음하며 기도할 때 주의 응답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라고 말씀하는 그 말씀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오늘 이 시간에 그 말씀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에 하나님의 믿음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하고 간구하는 모든 것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선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그러나 연약하기 때문에 늘 문제로 늘 사람의 소리에 아버지 질병에 사람들과 관계에 모든 환경 가운데 힘들고 나약한 것이 솔직한 우리의 심정입니다. 그럴 때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신앙을 붙잡아 주셔서 우리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셔서 성령의 인도함으로 말미암아 마침내 하나님을 바람으로 모든 것에 넉넉히 이기는 역사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경험하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계시기에 외롭지 아니하며 주님이 계시기에 힘을 얻을 수가 있으며 주님이 계시기에 모든 것에 열매 맺는다는 믿음의 선포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선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구하 간구하며 오늘 하루도 나아갑니다. 복된 하루를 살게 하여 주시고 기쁨의 나날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가 하나님께 영광되는 축복의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